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1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책망하는 듯한 말투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가짜 전도자, 가짜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믿을 만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공인된 교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가 추천하는 전도자가 맞다, 이렇게 써주면은 그 사람을 믿고 접대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내가 겐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도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를 추천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 이 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흉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좀 화가 난 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인 줄 알고 정말 충성스럽게 수행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고난과 수모를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도 뭐라 하냐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제가 사도 자격이 없다, 쫓아내자, 이런 말을 하니까 참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활빈교회는 혹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안 계시겠죠? 저도 안 계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온유하고 잘 참아도 아마 이런 일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모함을 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면 본래의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훨씬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던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갖고 왔던 사람인 것 같죠.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보다 인물도 훨씬 잘생기고 말도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좀 다른 복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을 들으면 더 잘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진짜 복음은 들으면 거북해하고 싫어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으려면은 첫째로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신학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속이 답답했어요. 아니 목사가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가를 봐야지 생긴 게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송가를 잘 부르고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교회로 모신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가짜 목사들이 많아져 가지고 외모로 그럴듯한 사람을 모시고 가짜 복음을 들어서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추천서가 써져 있고 너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쓴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님의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마 옛날에는 우리가 쓰는 종이는 없었고 아마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 위에다가 먹으로 추천서를 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써져 있습니다. 그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 나를 추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야, 참 지혜롭다, 아니 훌륭한 말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고 십자가의 복음보다 박사학위나 무슨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는 목사는 일단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학력 좋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에도 제사나 할례 같은 의식이 있었고 우리 신약의 교회에도 예배와 교회의 제도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형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에 쓴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돌판에 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판에 새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을 잘 보호하지 않고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고 돌판에 새긴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저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벌하리라고 하신 후에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럽니다. 이 같은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천서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내 추천서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확신한다. 내가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지 종이에 쓴 추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의 영광과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냉장고가 텅 비고 은행 잔고가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한 번만 배불리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럽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맛있는 거 찾으면 더 좋은 걸 찾습니다. 헐벗었을 때는 옷을 한 번만 따뜻하게만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옷이 생기면은 그 다음엔 나는 명품이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할까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목사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할 때는요, 교인이 100명만 되면 소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100명 되면 300명 돼야 된다 그러고 300명 되면 1000명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1991년에 중국 갔는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교인이 2,500명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파송받아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 갔다 와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를 만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너무 작아서 일을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2,500명이 작습니까?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교인이 몇 명이나 되면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적어도 2만 명은 돼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였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32,000명이 모였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싶어서. 그리고 32,000명을 다 보내고 몇 명 남기셨죠? 300명. 300명이면은 32,000명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300명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고난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안전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주일날 가게문을 못 닫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물어봤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 가게를 자꾸 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돈 벌어야지 먹고 살죠. 주일날 문 닫으면 난 뭐 먹고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가 벌어야 먹고 산다는 분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돈을 못 벌어봤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넉넉하게 먹이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새와 들에 핀 백합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왜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 병이 들었냐 했더니 바울이 아마 그때쯤
그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만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몸에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몸이 아프고 약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건강해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 아닙니까?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안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셨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냐? 아니다. 네가 못해도 내가 한다. 네가 약하고 능력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건강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나의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은행 계좌에 한 푼도 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그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가짜 전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마는 요즘은 가짜가 더 많습니다. 원래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신 그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활민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